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가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악과 함께할 수,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심을 존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 모습, 그 중요한 한 모습은 악을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37장, 39장에 발생하고 있는, 또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의 사건, 요셉과 관련한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장, 39장 가기 전에 36장, 지난 사건에 이어서 36장에 무엇이 이렇게 소개되는, 간단하게 보면요. 또 그리고 그 이해 안에서 지금 이제 36장부터 50장 창세기 마지막까지 무엇을 보여주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약속한 가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36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고요. 먼저 소개되어진 36장에 되어진 것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후손님에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히 볼 수 있는 한 장면을 보면요.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를 통해서 족장들이 태어났음에 대해서, 종족들이 만들어졌음에 대해서, 왕들이 나고 족장들이 나왔던 정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 창세기 36장에 보일 수 있고요. 또 중간에 보면 뭐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좀 떨어져서 살았더라라는 표현. 전반적으로 무엇을 보여준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셨다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긴 하지만 배 안에 있었던, 리브가의 배 안에 있었던 아이에게 큰 자도 족장을, 종족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실제로 약속하셨던 것이, 에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쭉 봐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죠. 불량, 아예 선 밖에 나간 사람이죠. 울타리 밖에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런 불량자 같은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에서가 뭔가를 해서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시고 실제로 에서에게마저도 이렇게 이루어가시더라라는 것 소개하고 있는 것. 창세기 36장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또 신뢰할, 그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펼쳐진다면요. 에서에게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야곱에게는, 야곱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야곱과 그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가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의 한 중앙에 위치하게 되죠.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사실 다 망가뜨려 버렸죠.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겠다라고 지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사실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걸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존중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더라라는 것, 사실 37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모습들 살펴보면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먼저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사건에서도 야곱의 딸이 성적으로 공격당해서 강간당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어려울 때 사실은 야곱이 편애하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죠. 그 무질서가 단순히 개인의 무질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지켜야 돼, 아버지가 질서를 지켜야 돼, 가장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아들들 또한 또 다른 무질서를 만들고 혼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요셉이라고 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고, 그때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성경이 대놓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그때 30장 3절 그러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되, 노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노년에 얻은 아들 또 다른 아들들도 있죠. 베냐민의 아들도 있고요. 그 앞에 사실은 얻은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가 사실은 더 그를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은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죠. 라헬의 사랑하는 처의 큰 아들이었고요. 사실 여기 채색옷을, 색깔 있는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호의와 은총의 표현이죠. 지금이야 염료를 사용해서 옷의 색깔을 물들고 또 실을 물들여서 옷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전만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색을 입힌 전을 사용한다가 색을 입힌 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고, 그래서 색을 들어간 것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호의를 얻고 인총을 입고 또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행위였죠. 그거보다 더 옛날입니다. 훨씬 옛날에 염료로 색깔을 염색을 해서 옷을 입으실 때, 또는 실에 염료를 사용해서 색이 들어간 옷으로 실로 옷을 짜입을 수 있다, 그걸 입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랑받았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위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었던 야곱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사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분명한 것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위하는 모습은요, 공정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장면들에서 보겠지만 일찍 태어났고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형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나이가 많고 성숙하다는 이유로 먼저 동원이 되고 먼저 쓰고 먼저 땀 흘려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서도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상당히 야곱의 이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시면서도 확인을 하시죠. 마음에 드는 처의 아들이 이제 늦게 태어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처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자를 옮기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내용을 나중에 모세에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사실 야곱은 굉장히 불의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갈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집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가 이루시 약속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 밖에 가정 살아가는 모습이 그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형들이 알죠. 형들이 알 만큼 사실 아버지가 티를 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불의함이 또 다른 불의함의 형들의 미워함을 키워내고 오히려 형제간이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이 야곱의 가족 안에 발생하는 모습이고, 야곱만 그렇게 불의했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더라도 사실 요셉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요, 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 아버지의 불의함에 편승하여서 또 다른 불의함을 살아내더라라는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죄송합니다. 17세 소년이라는 게 어리지 않아요. 마냥 어리지 않습니다. 17세 소년이었는데 아버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는 첩의 아들들이죠. 첩의 또 여종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소위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사실은 조금 이 아들들 중에서도 지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야곱 불의한 정황이고요. 똑같이 사실은 아내들을 통해서 아내들을 자기가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됐으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자세가 그 형들에 대해서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였다라고, 잘못을 고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데 사실은 형들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잘못한 당사자에 가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였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너무 무서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그 끝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제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정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형들을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개신교 주석가들도 그렇고요, 유대 이 참고 문헌에서도 그렇고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미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혜롭지 못하고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다음 사건들이 보여주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호의 앞에서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고 나아가서 사실은 그쵸,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쪼로로 달려 고자질한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한 분별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부분은 잘했지만 동시에 그 잘못한 형들을 보여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지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싶은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상 이제 그 다음 사건이 그런 요셉의 성품을 더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관련해서 보면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본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렇죠. 야곱이 의롭고 잘했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겠노라 하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서 하나님 뜻을 요셉의 꿈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황을 볼 때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금방 그 꿈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봐요. 쉽게 말해서 17살 소년인 요셉이 꿈의 내용이 몰라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했던 정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형들로 하여금 마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황인 거예요. 자기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절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 형들이 그럼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네가 우리 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근데 그거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요새. 미성숙하다는 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사실은 학자들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을 부추긴 건요, 아버지 호의죠. 아버지의 그릇된 편애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 요셉의 책임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불의함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요셉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그런 자세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하나만 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9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굉장히 사실은 아버지도 이제 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요셉이 이야기한 게 내가 꾼 가족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거리낌 없이 아버지한테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세가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황으로 요셉이 표현하고 있는 정황들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요셉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 그걸 받은 그리고 그걸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요셉이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정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한마디 하긴 했지만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면서 물론 한마디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꿈의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보기는 봤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의 자기를 잘하고 자기를 보면 자기를 부스트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자 요셉도 사실은 뒤에 나가면 요셉이 훌륭한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 야곱의 품 안에서 요셉은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 요셉도 그 아버지 품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을 보일 수 있었죠. 아버지 불의가 있었고요. 요셉의 교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불의가 또 아까도 이렇게 봤었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형들의 불의가 있죠. 그 구체적인 사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집에 양떼를 끌고 목축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들이 먼저 나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라서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수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공정하지 않은 자세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 그런데 수고한 사람 따로 있고 가가지고 이쁨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공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펼쳐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수고하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확인해 봐라 라고 요셉을 보내죠. 세겜에 보냅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형들이 어디로 갔는가. 원래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 여기 형들이 자리를 옮긴 건 불의한 게 아니죠. 원래 양치는 사람들이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더 6개월까지 양을 몰고 들판을 다니던 것이 그 당시 양 목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끝까지 또 자기 일을 합니다. 요셉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다른 형들이 간 장소까지 옮겨가게 되죠. 그렇게 수고해서 갔는데 들판에서 요셉을 봤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러나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고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간 불의하기로 작정한 형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더 옳지 않았던 정황이 20절에 표현이 되고 있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실 그만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증명할 기회로 삼겠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라고 변명, 아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데 불편한 것을 의롭게 풀어내는 게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었어야 되는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요셉을 핑계로 삼아 스스로의 악함을 더 드러내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하자. 그나마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내가 그래도 큰형인데 내가 아버지의 장자인데 이런 일이 집에서 벌어지면 안 되지라고 르우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일단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고, 사실 그것이 다른 형제들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돌아보내기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 창세기 37장 2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래서 일단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잠깐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 상황에서 유다가 보니까 차라리 팔아먹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만 팔아먹자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팝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일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유다죠. 유다가 사실은 유다가 둘째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유다가 둘째 아들은 아니었는데 루벤 다음으로 형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 있고, 그러나 그 리더십이 선한 리더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더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설득을 해서 건져내는 거고, 아니면 르우벤과 함께해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됐었는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지만 악한 그런 상태였던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의 모든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사실은 이렇게 속이는 거 그 야곱의 전공이었죠. 근데 정말 이 불의함과 악함이 물리고 하는 이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다시 여기서 보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아들들에게 속고 그리고 좌절하죠. 얼마나 좌절하고 또 그 편애가 얼마나 그릇됐는가 이런 정황들이 보일 수 있는 게 35절 말씀인데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내가 죽어서 내 아들 따라가겠나, 요셉 죽어서 요셉 따라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더라 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래도 이런 슬픔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들 잃은 슬픔은 충분히 안타깝고 그리고 속았던 그 자리에서 절망했던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이 슬픔조차도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야곱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편에서 불의함을 행하고요. 동생은 요셉은 요셉대로 그 아버지 호의 가운데 무질서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 또한 그 요셉과 아버지 사이에서 자기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서 결국 동생을 팔아넘기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 이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이 맞는가 싶을 만큼 사실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정욕이 쫓아서 이리 뒤끌고 저리 뒤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선하냐?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는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을 사는 뜻이 이루어가더라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간단하게 보면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대장 보디발이 그리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보디발은 이름보다도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친위대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로얄 가드죠. 왕의 보디가드들을 칭하는 이 표현이고요. 보디발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로 그 집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정말 호의받고 채소 입고 다니던 아들 입장에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그냥 끌려갔을까요? 그냥 끌려가지 않았겠죠. 가는 여정도 쉽지 않고요. 드디어 애굽에 가가지고 팔려가는 그 정황이 펼쳐지는데요. 끝난 것 같아요. 마치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꿈을 주셔서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드러나는 걸 누가 봤느냐? 주인이 봤고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 위에 위탁하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 네가 좀 돌보고 잘 간수해봐라 라고 명령을 할 만큼 호의를 얻고, 학자들이 17살에 아까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출발하죠. 37장에서. 그리고 이집트 끌려가고 이집트에서 발생하는 것이 20대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좀 일찍 보면 17살, 18살 팔려가서 그 다음에 세월을 보냈던 정황으로 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가정의 소유를 다 맡기기에는 충분하게 성숙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인이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티를 내셨고요. 그리고 정황으로 볼 때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워크 에틱이라고 그러죠. 일하는, 직장 생활하는 그런 도덕관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성실함은 형제들하고 요셉에게도 있었던 정황을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열심히 일했고요. 열심히 일한 것이 사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때문에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이르는가?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그럴싸한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대에 용모도 준수했던 것 같아요. 용모도 준수했다고 표현하니까 어떤 유혹이 발생하는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하자고 청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하기를 청해요. 근데 사실은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 요셉 입장에서는 또 다시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동침이 악하다라기보다 요셉이 굉장히 분별을 잘하는 것, 굉장히 참 주옥 같은 표현인데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하나님 결혼한 여성과 관계를 가진 거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게 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이해하는 그런 정황을 보면요. 먼저는 질서 안에서 자기가 이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자임에 대해서 알았어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인 거예요.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알고요. 여주인이 자격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주인 동침하자는 명령에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건 질서에 위배에 된 행동입니다라고 분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성실한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까 사실은 그 앞에 형들과 관계에서 보여준 무질서한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 자고 내가. 그래서 아무리 여주인이더라 하더라도 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일도 잘하고 내가 용모도 준수하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자입니다. 주인의 아내마저 나를 보고 나의 매력에 빠져서 나를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사실은 그 앞에 요셉의 모습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위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그것을 이렇게 뽐내고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드러내도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정황에서 질서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지혜로운 분별, 또 겸손함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완전히 한두 장 사이에서 이렇게 완전 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예로 팔려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이 사실 제 학자들이 보디발의 아내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2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20대 중반이면 세월이 상당히 지났죠.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시절 가운데 내가 정말 무질서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배워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굉장히 사실은 정말 그 요셉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날마다 청합니다. 날마다. 여주인이 날마다 청해요. 요셉 입장에 쉽지도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질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기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여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표현이 든게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악에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거기에 틈을 제공하죠. 왜? 재밌을 것 같고 그게 흥미롭고 그게 자기 마음이 기쁨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멀리해야 될 악이 있거든요. 멀리해야 될 악이 있어서 내가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렇게 요셉이 자세를 취합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가되 하루는 이제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주인의 아내가 틈을 보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와 동침하자라고 다시 유혹하고 그때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 떠나 나옵니다. 요셉 옷을 붙잡았겠죠. 그거 가지고 시비할거리도 만들지 않아. 그냥 벗어놓고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이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수치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제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창세기 39장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반대죠. 사건은 반대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고요. 그 주인이 사실은 요셉의 성실한 성품도 알고 순전하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질서 가운데 일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내 말이 영향력이 더 컸고요. 분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디 가두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아까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공정하지 않죠. 왕을 향해서 이 요셉이 범죄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 감옥에 갇힐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공정하지 않았고요. 공정하지 않는 대우를 받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사실 여기서 보면 더 끝장난 것 같아요. 더 노예도 아니고 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 취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실하게 또 순전한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고 일을 하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이 그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고 일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 가더라라는 것. 흥미로운 상황. 요셉과 이야기 관련해서 39장까지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악함, 야곱의 형제들의 악함, 또 요셉의 미성숙함. 야곱의 가족 특별한 이야기 아니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불의함, 또 보디발의 불의함,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담의 후의 모습이죠. 마음의 기쁜 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사실은 살아내는 게 스스로는 그래도 이거 옳은 것 같아도 공정한 것 척하는데 사실은 뭐야? 사실 그게 불의를 살아가는 거고요. 정말 그 앞에 36장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가는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볼 때 야곱도 딱히 선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야곱의 가족들도 선한 게 없어. 그게 우리 모습, 우리 악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패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 경각심 가지면 기속적으로 살펴야죠. 순식간에 야곱이 될 수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보다도 선물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살살거리는 사람 더 이뻐하는, 열심히 자기를,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여기 계속 그런 모습도 등장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뻐한다고 해서 그를 장자로 삼지 말고 첫 태어난 아이를 장자 삼으라라고 나중에 그 사실 야곱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장자에게 2배로 주라라는 것들, 수고한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내가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티를 내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걸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존중하는 게 없어요. 가서 일하는 아들 따로 있고요. 품 안에서 이쁨 받는 아들 따로 있고요. 그 이쁨 받는 거 핑계 대가지고 질서, 자기 자랑하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불의함을 행하는 요셉, 그것도 또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셉으로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은 봉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 아무리 제가 이뻐도 이 옷을 입을 수 없는데 형들도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서도
야곱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도 사실 요 야곱의 실패는 봉합이 될 수 있어서 근데 그걸 핑계대고 악으로 사용했 요셉의 잘못. 다시 근데 그 특별한 잘못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여차하는 사이에 마음이 기쁜 것 쫓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절대 정말 악하구나라는 거. 정말 악하구나라는 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악하구나.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성정, 우리의 이 기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 가지고 보일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뭐냐? 오늘 한 장면 등장했죠. 비록 그 앞에서는 미성숙한 모습, 교만한 모습, 아주 이기적인 모습에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질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두신 질서 가운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나올 만큼 악을 대적하고 살았다라는 거.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요.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미워해서 그 악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분명히 오늘 사건에서 요셉이 보여주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동침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살아 그의 통치 아래 누리는 형통과 샬롬을 그의 통치 아래 누리는 평화를 맛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거역하고 그 질서 그가 두신 질서를 거역하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가운데 두셨습니다. 권위자로 두신 자리도 있고요. 권위 아래 있는 자리에 두신 자리도 있고 항상 권위 위에만 있지 않아요. 권위 위에 있다면 권위 아래 있는 자리도 분명히 같이 존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고 아버지면 아버지 역할하고 가장이면 가장 역할하고 자녀면 자녀 역할하고 직장 안에서 권위자로서 권위 안에 있는 자로서 자기 역할하고 살아가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내가 내 무기로 취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요셉처럼 그 아주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권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야곱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예요? 통치하셔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서 그 은혜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 구원이 되셔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직 다 성취되지는 않지만 마치 야곱의 가족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땅을 지켜가는 그 삶을 사는 우리죠. 욕심의 정신을 잃어가지고 야곱처럼 이기적인 요셉처럼 교만한 요셉처럼 불의한 그 형제들처럼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두신 질서 가운데서 내가 해야 돼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뭐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악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 불편할 수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보다 여주인과 동침해서 그 호의 가운데 그 징파포 안에 살아가는 거 요셉으로서 훨씬 편안한 삶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것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통치로 해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었거든. 싸우고 할 것과 싸우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걸 쫓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알고 그 은혜가 평화를 그 은혜가 영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정작 여전히 쫓아가는 내 마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건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충족시키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무질서한 것을 스스로 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집을 다 허무는 거고, 다소 불편하고 어렵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무엇이 악을 멀리하는, 무엇이 죄를 멀리, 무엇이 의로운 건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신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런 신앙의 싸움 싸워내며, 내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합니다,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다, 되어야지 압니다라고 고백한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며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리는 그런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